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신약성경 17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16장 말씀은요. 그러면 이 핍박이 어떤 핍박인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도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이 우리를 핍박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그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바로잡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신 이유는요. 그때가 되었을 때에 시험 들지 않도록. 그런데 이렇게 알려줬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음에 근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왜 묻지도 않고 근심만 가득 찰까요? 아직 제자들이 성령님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실상을 말씀해 줍니다. 미리 답을 주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실상이란 말은 사실을 말하겠다. 자, 우리에게 핍박이 있다면 당연히 그 핍박에 대한 당연한 큰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순교가 있다면 그만큼 신뢰하고 그만큼 큰 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는요, 순교가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아무나 순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답니다. 순교자의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은 내게 유익된 말씀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보기에는 말씀이 더디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은데 유익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요?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다는 것은요, 단순히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시는 게 왜 유익입니까? 예수님 가시면 누가 오기 때문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보혜사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보는 뭐랬습니까? 보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속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람 속으로. 아담 이후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들어오실 수도 없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게 예수님 보혈로 씻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제사함 받은 자의 많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제사함 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 거룩한 사람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다면. 자,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가시는 것이 유익됩니까? 안 유익됩니까? 유익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성령님이 오시면 먼저 우리가 교제해 줍니다.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죠. 근데 세상에서는 다른.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에게 오십니까? 누구에게? 예, 우리에게 오시죠.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면 그럼 뭐 어떻게 책망이 보입니까? 볼 때는 누가 책망을 같이 보입니까? 성령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누가 책망을 같다고요? 예, 내가 책망, 우리가 책망을 같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기 때문에 세상이 보면요, 누가 책망하는 게 보이냐? 우리가 책망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좀 어떻게 좀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면요, 보십시오. 복음전합니다. 세상 우리를 복음전했을 때 환대합니까? 우리 입주한 아파트 지금 사람들의 선물 찾아가면 환대할 수도 있지만 당연히 거절하겠죠. 또 뭐 좋은 반응 안 보일 겁니다. 자, 이렇게 핍박하고 또 무시할 거란 말입니다. 자,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미움받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미움받는데 우리는 세상을 책망한다는 말입니다. 핍박받고 출교당하고 왕따당하고 세상에서 그래야 하면 세상에서 잘못했습니다. 저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런 것도 안 하고 핍박받으면서도 뭘 하냐면 지옥 간다고 세상을 책망해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 좀 희한하지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강력한 세력에서 여러분들을 막 괴롭히고 뭐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면서 약해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데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십시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세상이 볼 때는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희한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로마가 변했습니다. 종들이 처음에 예수 믿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은 종하고 예수 믿지 않은 종하고 다르죠. 다르다면 기도 안 죽고 당당합니다. 뭐 종 같은 사람처럼 안 보이는, 마치 주인같이 보인다. 그런 어떤 종의 매력 때문에 주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단 말이에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에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가신 보혜사 성령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세상을 책망하는데 무엇으로 책망하냐면 첫 번째 죄에 대해서,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세 번째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책망한다는 말은 엘렌코라고 합니다. 엘렌코. 이 말은 책망하다, 꾸짖다는 말도 있지만 밝힌다는 말이에요. 밝힌다. 바로 잡는다는 말입니다. 책망해서 꾸짖어서 밝혀주고 바로 잡아서 잘못된 오해를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책망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풀어서 밝혀준다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자,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을 책망해서 꾸짖어서 밝혀주고 바로 잡아줘서 오해를 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아멘.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상은 죄라고 하면 뭐가 있습니까? 살인, 도둑질, 간음, 뭐 나쁜 짓들 있겠죠. 절도, 그런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기치는 거.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에게 이것이 죄라고 밝게 말씀합니다. 그 죄가 뭐라고요? 죄에 대한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했습니다. 무슨 죄라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예수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합니까?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죄죠. 무슨 예수님 안 믿는다고 죄가 되냐? 그럼 예수님 안 믿으면 감옥 가냐? 그래 말하겠죠. 사실은 나쁜 짓이 죄죠. 그 죄를 타고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온갖 병과 고난을 줍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이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셔가지고 아들 예수님 보내셨어요. 그 아들에게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셔서 그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죄를 따라가지 않고 이 땅을 살다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죄 때문에 당하는 모든 저주와 심판, 지옥에서 해방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입니다. 호의. 만약에 이 호의를 거절하고 밀어낸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령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잡아줍니다. 우리도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하지만 어떤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예. 지금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왔고 내가 당할 고통 죄 대신 죽으셨다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언제? 창세 전에 이미. 자, 믿음의 계보가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오지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보게고는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그 왕위가 계속 이어져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온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지만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6,000년이라는 긴 세월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일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6,000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한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죄 중에 죄입니다. 노아 시대 때 홍수가 나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지은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나쁜 짓 한 겁니까? 그 시대 때 가장 큰 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죄죠. 예. 그 때문에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죄를 지었지만 방주 안에 들어갔으면 살았죠. 예, 살았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다 악할 뿐이 아시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셨는데 긍휼을 베푸시죠. 마지막 호의란 말입니다. 뭡니까? 방주, 노아에게 방주를 100년 동안 만들어 해가지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살려주겠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많은 모든 죄 너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마지막 호의를 줍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해주신다. 하나님의 마지막 호의란 말,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죄 중에 죄라는 사실을 세상에 밝혀 보여주고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누구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자, 두 번째는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아멘.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지금 의는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이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입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가는 과정이 있죠. 그냥 바로 가셨습니까? 어디부터 갑니까? 십자가부터 가셨죠. 십자가에 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아버지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는 공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뭐 세상이 공의로워야지. 의로움을 말해요. 의로움. 세상 사람들은요,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착한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저 사람이 나는 저 사람보다 착하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어떠냐? 사람들이 보기에는 의인이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야 돼. 신성모독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돌로 쳐 죽이는 신성모독죄는 돌로 쳐 죽입니다. 가장 무서운 죄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때 죄인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 의인인데. 안 맞죠? 예수님이 왜 안식일을 일했습니까? 안식일 일을 하면 죄인인데.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며. 왜? 안식일 일을 왜 하냐? 아버지가 일하니까.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일한다. 유대인들 완전 뚜껑 열리죠. 네, 신성모독이라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성경 완전히 죽은 예수님이 하나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인정. 사람들은 세상은 신성 모독죄라고 죄인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죽였지만 틀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고 모든 가르침은 옳고 예수님은 죄가 없고 모든 사람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의에 대한 부분, 의에 대한 부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어려운 분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가 부활해서 하나님께 간 것이 어려움에 대한 확증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럼 우리의 의는 뭡니까? 이 예수님이 이 길을 어떻게 해요?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지고 죽었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것을 믿는 것이 이제 내 의입니다. 예수님의 어려움을 믿는 자, 주의 보혈로 덮임 받아서 어렵다함을 입은 것을 믿는 자. 우리 죄는 없어진 게 아니랬죠. 죄는 덮여진 됐습니다.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네, 보혈. 세상의 오해, 의에 대한 오해, 어려워지는 비결에 대한 오해를 성령님께 오셔서 밝혀서 보여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다 죄인이죠. 용서받지 못하고 다 지옥 가야 마땅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첫 번째 죄. 두 번째는 내 의는 내 죄를 십자가에 다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다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의잖아요. 의. 그분을 믿는 것이 나의 의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심판에 대한 부분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자, 유대인이 볼 때는 예수 심판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죠. 구약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가장 극악한 죄에 대한 사형 형틀입니다. 예수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으니까 저주받아서 하나님 죽이셨다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이 죽이신 거 맞지요. 하지만 그 죽이심이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인류의 죄 때문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게 다 분명히 밝혀집니다. 지금 예수님이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누가?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라는 말입니다. 실제로는 누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까? 네, 죄인 우리. 또 실제로 누가 심판을 받게 된다 했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제 심판은요 우리에게서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어요. 이제 남은 심판은 누가 받는다고요?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받는다. 그리고 사탄 마귀를 따르는 모든 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른 심판입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에서 떠났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무슨 심판 받는다고요? 상급. 예, 상급.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받는다. 우리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깨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이제 심판이 어디에 임한다고요? 이 세상 임금. 곧 사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언제 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32절 33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아멘. 내가 땅에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말입니다. 그 순간 바로 이 세상 임금 사탄이 심판받고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시간이란 말입니다.
심판을 받고 쫓겨났던 증거가 32절 말씀에 이 땅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마귀를 예수님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부숴야 돼요. 결박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풀어줄 수 있습니까? 먼저 이 결박된 쇠사슬을 끊어줘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정근한 말입니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영으로 죄가 들어오면요, 이 죄가 사람을 주관하고 사로잡아 버립니다. 죄를 더 짓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 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심판해서 쫓아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디로 돌아온다고요? 예수님께서 돌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닙니다. 먼저는 우리 안에 이 죄의 결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돌아오는 믿음.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죠. 이 믿음을 주다. 내가 전도를 잘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내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마음 열고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면요, 복음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속에 있는 영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예수님께로 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심판받는 것까지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심판받으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과 마귀를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바르게 밝혀 깨닫게 보여줍니다. 십자가 이후로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오시면 증거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증거된다. 실상은 예수님께서 떠난 건지 유익입니까? 유익이 아닙니까? 유익이지요. 지금 제 아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어서 예수님께 어디로 가십니까? 왜 가십니까? 묻는 사람 없지만 그런 예수님께, 제 아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시면서 나와 똑같은 능력을 가지신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속에 오셔서 너에게 능력을 주고 권능을 주면 너희는 그 능력으로 말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일하게 될 것이고 그 능력으로 역사해서 너희를 핍박하는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복이 무엇인지 압니까?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헛된 복이죠. 인생의 복이 무엇이냐면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일입니다. 진리를 깨닫는 게 복입니다. 어떤 진리를 깨닫냐? 이 진리를 깨닫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깨닫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더욱더 누리시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왜 그러냐? 누가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 자,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모든 것을 깨닫고 밝혀 보여줍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었지요.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임을 알고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복입니다. 성령님 오시면 보혜사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 복입니다.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시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알고 바로 잡아야 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해서 죽어가는 많은 생명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